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현장 예배와 또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저희들을 위해서 또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베드로 후서인데요. 이 말씀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 베드로가 쓴 편지의 글입니다. 이 두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더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참지 못하고 견디다 못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제 곧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줄만 알았는데 로마로부터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자 낙심과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지금 격려하기 위해 또다시 이 편지의 글을 적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대적인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 역시도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감염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전에는 막 손도 잡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써 참 오래전에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나올 때에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라도 거리를 두고라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회복될지 참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월이 다 돼가도록 이 7개월, 만 7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염자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가 싸운다고 참 피로감이 누적되어서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져든 사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불안과 우울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수개월 동안 기도해 봤는데 이 기도에도 왜 이렇게 소용이 없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은 맞는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왜 우리들을 건져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고 편해지다 보니 특별히 저의 또래의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복장도 갖춰 있고 마음가짐도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했던 그 마음이 지금에서는 그런 마음이 처음과 같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지를 않으니까 이제 주말이 되면 그 캠핑 도구를 챙겨가지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 속에서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현장 예배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핍박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갈 수 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의 글을 적고 있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온갖 왜곡된 세상의 가치관에서 속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어떻게 해서 보배로운 믿음인지, 어떻게 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고 이기며 견디며 그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이 편지글을 받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고 신앙의 위기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가진 이 믿음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참고 이기며 견디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보배로운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믿음.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믿음과 핍박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똑같다는 거죠.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다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을 입는 믿음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가시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게 될 것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육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육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 버리는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에 뭐가 찾아왔냐면 질병이 찾아왔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우리 상황, 이 감염, 또 뭡니까 이 산불의 이 화재들,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이게 무엇이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의 증상, 이 모든 인간의 고통의 증상은 모두 다 죄의 증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가지 죽음, 이 모든 죽음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는 이 죽음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육신의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 열등감, 죄책감, 정죄감, 그리고 두려움 등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타락한 마음들을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육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증상들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이야말로 이것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셨고 또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사랑의 의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는 이것이죠. 예수님의 영적인 죽음 그리고 육적인 이 죽음을 통해 내 마음과 육체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삶,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믿음이 오늘 베드로가 무슨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믿음, 가장 가치 있는 믿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어떻게 대속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그 귀중한 피로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이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 6월입니다. 미국 동부에 사는 어떤 남성이 미국의 로키산에서 100만 달러의 보물 상자를 발견해서 이게 신문기사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 탐험가 35만 명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죠. 로키 산맥의 보물 상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보물 상자가 얼마 만에 발견되었냐? 10년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보물 상자를 숨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한 골동품 수집가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보물들의 상자를 모아가지고 로키산 어느 자락에 이렇게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서전을 통해서 이 힌트를 어디에 있다는 그 힌트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이 탐험가들이 그 힌트를 보고 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물 상자를 찾기 위해 탐험에 나선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물 상자를 찾기 위해 직장 생활을 그만둬야 됐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보물을 찾다가 죽은 사람이 2사람이나 되었습니다. 직장을 버리고 목숨을 걸기까지 보물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보물의 어마어마한 가치, 그 귀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장을 잃고 또 건강을 잃었으며 목숨을 잃은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물 상자를 찾은 사람은 그 순간은 너무나 기쁘겠죠.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이 보물 상자가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보물 상자가 아무리 값지다 할지라도 이 보물은요, 사람의 생명보다 값지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어야지 이 보물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믿음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합니다. 세계 최고의 보물상자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거나 재물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 상황, 신앙적인 핍박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며 이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때에 환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이 안다는 것은 헬라어에 있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단순히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이 예수님을 알므로 할 때 이 안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서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상대방을 안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는 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총각이 한 아가씨를 소개를 받았다고 합시다. 이 아가씨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단순히 정보만 받았어요. 이름을 알고 또 어떻게 생겼고 사진을 보고 또 누가 소개해 주는 그 지식, 정보만 가지고 이 아가씨를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면 이제는 그때 무엇을 결정합니까? 결혼을 결정합니다.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생활 습관, 음식 습관, 잠 습관 등 날마다 함께 살면서 결혼 전에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결혼하며 살할 때의 또 다른 모습이 상대방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또 다른 모습 때문에 오해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서로를 알아가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낸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를 잘 몰라가지고 놀라워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밤낮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야기하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책망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 이거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기도하기를 베드로에게 요청했지만 졸음이 몰려와 깨어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다는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졸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어떻게 붙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렇게 기도했었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후서를 쓰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이제 그 전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는지,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다시 오실 약속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는 이 신앙적인 그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면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을 느끼고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또 불안과 위기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알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라. 오늘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우리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하고 또 이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3년의 유학 생활과 7년에 가까운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참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공부하면서 저에게 이제 기대와 소망, 부푼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대로 그리고 공부한 대로 저를 이끄시고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무엇보다도 목회자로서 정체성의 이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체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역은 나의 의로움과 지식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오랜 시간 동안 제 몸에 힘을 빼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를 죽이고 또 죽이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역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하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주님 내 방법과 계획과 뜻과 앞으로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보니까요, 그런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그게 가장 귀한 것이고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통, 학벌, 신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아니하는 스펙이지만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어떤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위기는 어떤 기회라고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이 위기는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끌어올린다는 것은 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조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신성한 그 성품,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는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믿고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 우리를 보고 와, 완전히 변화됐네, 바뀌었네, 그렇게 감탄하고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예수님께 항변하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혈기와 의를 내세웠습니다. 결국 이러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주님의 말씀처럼 달기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기까지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달기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의 깊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 후에 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3번이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당연하죠. 주님, 물어보면 제 입이 아파요. 내가 저기에 있는 저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했을 것인데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성품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성품을 닮아감으로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진, 바꾸어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5절 뒤에서부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8가지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의 삶으로, 이 땅에서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고 확장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또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달라지고 바꾸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증거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날 미국에 어떤 믿음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서커스 구경을 갔는데요, 아주 어려운 시절이라 큰 마음을 먹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줄을 서서 이제 표를 사려고 했는데 마침 그 줄 앞에 8명의 자녀를 둔 흑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도 모처럼 온 가족이 서커스 구경을 왔는지 자식들은 이 서커스 구경에 크게 흥분해 있었습니다. 이제 순서가 되어 앞에 있던 가정의 아버지가 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입장권이 이렇게 비싼 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있던 이 부부, 이 남편이 눈치를 채고 얼른 호주머니에서 이 20달러를 꺼내어서 당황해하는 이 아버지 앞에서 이 돈을 땅에서 줍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돈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돈을 흘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 돈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들도 보고 하니까 눈치를 채면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잡고 아이들과 함께 표를 가지고 서커스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그 일 뒤에 이 믿음의 부부와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커스 구경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본인도 이제 돈이 모자랐던 것이죠. 하지만 서커스를 보는 것보다 그들 가정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절제하고 희생하는 그 사랑이 주는 그 큰 기쁨을 느끼고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그리고 그 성품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품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성품을 닮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제는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고 증거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